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기관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에게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그냥 말로만 전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고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읽어라 해서 이제 그 말을 그 왕과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모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을 들은 왕은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세네 쪽씩 읽을 때마다 칼로 잘라서 그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지 말라, 불태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지만 전혀 듣지 않고 그래 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바룩이 한 말을 듣고 그들이 놀랍고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왕과 신하들에게 이제 전했는데 왕과 신하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걸 읽었을 뿐인데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감히 찢어버리고 그것을 불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것을 기록한 바룩까지 잡아와라, 죽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들이 이들을 미리 피신을 시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 끝에 보면 그들 선지자와 바룩,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제 숨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피해라, 숨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하게 하고 그들이 숨었지만 하나님이 숨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리고요,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통해 기록한 모든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불사른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 불사르고 있는 모습을 다 보시자마자 불사른 후에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행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왕이 보이면 바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불태우면 또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바룩을 통해서 다시 기록해라. 또 다시 그 처음에 기록했던 말씀들을 그 첫 번째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해라 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기록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이 한 내용, 한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 불태웠다라는 그 사건의 모습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에게 내리신 그 재앙과 심판의 말씀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여호야김이 불태운 사건,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야김이 나중에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그 재앙의 문제들도 기록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여호야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왕이 앉을 자가 없다. 30절에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나중에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가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 100일 만에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시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아닌 그 형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아래로 그 자손으로 왕이 앉을 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자손으로 왕이 된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왕이 되긴 됐지만 100일 만에 잡혀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왕 말씀대로 이 여호야김 왕은 잡혀갔고요. 다른 왕들은 그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대우를 잘 받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처럼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전해져 오는 내용, 어떤 그런 그 전승으로 따르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비참한 죽음까지 기록되었고 예언되었고 자신의 아들들도 또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늘 겸허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의 말씀이죠. 바룩이 쓴 그 예레미야의 두루마리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한 말과 동일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적혀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 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늘 깨닫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그냥 글만 적혀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인데 하나님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태워버린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있을 줄 아오니 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귀 기울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